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독일과 모든 우리 유럽 현장, 특별히 우리 성도들 현장에 임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완전 여름이 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던데 조금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완전 무더위가 이 장난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문제가 정말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 형편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내 자신을 잘 무장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환경에 지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늘 말했지만 오늘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주간 내가 인도받을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그죠? 또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한 주간 내가 할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까지 확정하고 또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또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가 복음 전가할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또 정리를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어서 그것이 첫 시간이든 아니면 중간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정말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한 주간 매일 가급적이면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 체질상 매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오늘 설교도 하지만 저는 이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가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영적인 어떤 소통을 이루는 일종의 하나의 큰 통로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위해서 한 주간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7월 달에는 영적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5주기 때문에 영적 공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부인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과 흑암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공부가 뭐다? 세상과 흑암에 대한 권세,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사람들은요, 그 관직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이 벼슬을 뭐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생 직함과 업적이 거기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 묘비에 정성이다, 무슨 판서다, 뭐 심지어 진사다, 뭐 이런 관직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죠? 뭐 심지어 지금 교인들도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런 직분을 기록을 하는 거 우리 묘비에 가면 많이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관직에 애착을 가지고 심지어 그 관직이라면 관과 직입니다. 그죠? 관은 일종의 이름이고 그 내용물은 직이죠. 그 관직을 사고 팔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관매직이라 하죠. 사람들이 막 돈을 주고서라도 심지어 뭐 부정을 저지르고서라도 이 관직을 사고 팔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가짜 관직이 막 너무 이렇게 뭡니까 횡행하고 뭐 실제로 그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뭡니까, 한 자리를요 여러 명에게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우리가 묘비라든지 혹은 예컨대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위패라고 하죠. 위패, 그 어떤 죽은 영혼을 모신다 해가지고 위패라는데, 거기에 이제 쓸 때 보면 사람이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학생이라고 씁니다. 학생. 좀 웃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배우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요, 내 것으로, 내 재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면 결국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그죠?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뒤에라도 그것이 공부가 되었다면 그건 절대로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공부를 못했다면 결국은 그게 실패거든요. 그걸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강조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영적인 부분은 상당히 무지합니다. 모두가 무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다수가 거의 모르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무지가, 이 영적인 부분이 인간 대부분의 삶에 깊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의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대부분이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별로 거기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려져 오는 겁니다.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나마 아는 것 같습니다. 아는데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틀린 겁니다. 완전 틀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나마 희미하게 느낍니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뭔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밖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본능을 가지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뭡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들에게 틀린 길로 완전히 휘둘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은 좀 영적 세계의 근본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휘둘려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우상 문화, 점술 문화, 일종의 귀신 문화,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고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점점 세상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점점 심해진다. 자손 3, 4대 망한다. 결과 점점 사람들은요, 저주와 재앙 속에 노출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후대에게까지 아무런 필터를 못합니다. 필터링을 못합니다. 누군가 이게 뭔가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뭔가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요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필터링을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7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영적 공부를 5가지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다섯 가지입니까? 5주기 때문에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 때에 아마 당시 분위기는 이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아마 그런 느낌 비슷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미리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유치원 때에 많이 배우고 가니까 요즘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말했어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말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똑같습니다만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갔죠. 아무것도. 가면 선생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살펴주고, 심지어 아이들이 뭡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5점을 싸고,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그거 하나씩 다 보살피고 말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엄마 보고 싶다 울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애 안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듬어 주고,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1학년 때인가 이런 것도 봤어요. 애가 자꾸 우는데 애가 안 그치니까 선생님이 이 애를 업고 수업을 했다니까요. 이 애를 막 달겨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막 보살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왔는데 뭐 그게 제자겠습니까? 뭐 그냥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뭐 기대를 뭘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좀 설명해주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숨통 확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떨 때 막 짜증을 막 내시고 또 한숨을 쉬시고 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공생애사의 기록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5가지 공부를 좀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공부를 좀 시켜볼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과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공부하기 위함인데, 자, 첫 번째, 이 복음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과 흑암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를 모르면 해답을 알아도 그 해답이 지식에 그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까? 왜 내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복음을 우선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면 아무리 복음을 우리가 알아도 그 복음이 진짜 내 심령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질병을 심각하게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의사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질병을 심각하게 알아본 사람은요, 의사가 말하면요, 그 말이 막 무슨 말이든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탁 붙들고 말입니다. 뭐 내가 볼 때 별말도 아닌데, 근데 그 말 하나 붙들고요, 거기에 막 오리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질병 걸린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죠. 여러분, 지금도 병원 가면, 뭐 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요, 병원에 가면 병원 로비에, 그죠? 지금 그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요, 그 로비에서 뭐 사기라기보다는요, 뭔가를 이 갈급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꽉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우리 화장실에, 지금도 한국도 아직도 그래요.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저 구석에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전부 다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신장을 팝니다. 신장 팝니다. 콩팥 있죠, 콩팥. 그게 뭐 이렇게 상담할 전화번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뭡니까, 뭐 어떤 뭐랄까, 뭐 어떤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 만약 기적의 물이다, 뭐 기적의 식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는 사람들은요, 갈급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틀렸던 옳든 간에 진짜 그 심각함을 우리가 깨달아보지 못하면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흑암을 안다, 세상 권세가 뭔가를 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별로 그 그리스도란 말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어보면요, 자, 여러분이 진짜 겪어보면 돈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게 큰지를 여러분이 진짜 느껴집니다.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에게, 뭐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한국의 한빛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우리 경제 교육을 시키고 저축도 시키고 하는데요, 애들이 무슨 애들이요 그 경제 교육을 한다고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걔들이 그냥 부모님 주는 그 돈 가지고 애들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뭐 경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니까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돈, 뭐 그냥 돈 그 뭐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돈의 진정한 중요성이 뼈저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사역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냐? 그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사역을 시작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참 저는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사역 시작하실 때에 하신 제 첫 번째 일이 두 가지거든요. 그 일이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받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이상 안 합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당할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험을 한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공생애사역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그건데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 본인이 아니고 우리 지금요 뒤에 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친히 증인으로 모델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그죠? 마귀가 계속 뭡니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오늘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요, 언약적으로 내가 깊이 내 속에요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귀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인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사단이 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을 대적할 존재가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존재입니다. 흑암. 이게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불신앙 문화를요, 이게 딱 끊어지고, 이 말하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요, 사단이, 흑암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흑암의 존재와 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요, 사실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모르고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늘 말합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사상을 저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을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한 분이신데 이분 위격이 세 개다. 우리에게 세 가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알고, 저는 아예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렇겠지.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알아도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하고는 별 관계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반대되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무리 떠들고 성령 충만 받아라,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도요, 뭐 그렇겠지 했죠. 저는 솔직히 그 성삼위 하나님을요, 반대를 통해서 알았어요. 반대를 통해 알았어요. 악령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악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악령이 지금요, 우리 현장에
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얼마나 역사인지 모릅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들, 악령 충만한 현장들요. 악령 충만한 그런 문화도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 권능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악령 충만한 세상 현장을 바꾸는 정인 되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거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진정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아니까 반대,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오신 분이 바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내 삶에서 진짜 내가 겪어보니까, 그죠?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내게 주어진 바로 저주구나.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흑암이구나. 하나님 떠난 상태를 회복하는 바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영적 저주에 빠진 이유, 이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요, 이렇게 만드는 사단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걸 아니까요. 이게 이 말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요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좀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거 안 거예요. 이걸 알았고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게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5가지 공부를 시킬 때인데 여러분 그 5가지 공부를 할 때에 첫 번째는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과 흑암 권세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알긴 아는데요. 사실적인 복음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공부가 뭐냐? 그게요. 오늘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아야 되고 흑암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흑암과 바로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존재를 우리가 흑암과 세상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뭔가 역사를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가 되도록 빠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불신앙과 저주의 권세입니다. 이 흑암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불신앙과 저주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영적 상태라고 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흑암이 나에게 불신앙과 저주 권세 속에 나를 빠뜨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배경입니다. 나는 평생 죽음과 쉽게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 권세의 배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거의 복음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내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거는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성경 구절만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내가 대표적으로 5가지 성경 구절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의 근원적인 실체에 대해서 여기에 낱낱이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데 이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 성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중요한 것을요 이렇게 언약적으로 막히도록 만듭니다.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방법이 뭐냐? 인간에게 뭔가를 속이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꾸 뭔가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미혹자다. 미혹자.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인간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언약을요 도둑질해가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이 뭐냐?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의 근원적인 실체를 여기서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열매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불치병, 난치병, 여러분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전되어서 불치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이 뜻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즘은 불치병이란 말보다 난치병이란 말을 씁니다. 에이즈도 옛날에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난치병입니다. 암도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난치병입니다. 그죠? 난치병, 귀신 들린 병,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사는 중독증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런 난치병과 귀신 들린 병과 여러 가지 중독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못 살고 그렇게 올무로 딱 묶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존재가 맺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앞에 난치병과 귀신 들린 병과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까? 세상의 저주 재앙인데 뭐 이 정도도 아니고 혹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죠? 또 소소하게 이렇게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말하자면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를 지 맘대로 요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요, 세상 풍속, 이게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 문화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요리하고, 우리 꼭두가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본일상 진노의 존재로, 진노받을 사람으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로 살고 아무리 뭔가 성공해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이런 영적 존재가 눈에 딱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열매가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근원적인 이 존재 실체가 있고,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어 놨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존재를, 이 존재의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타협합니다. 타협. 우상 숭배가 뭐냐니까 타협이거든. 타협. 그냥 내가 뭘 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비는 겁니다. 아무리 빌어보세요. 내가 뭔가를 빌었다, 뭔가를 타협했다, 그러면 이런 흑암 존재가, 영적 존재가 나에게 타협을 받아들였다 해도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존재는요, 아까 말했죠, 이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끝나는 날까지는 절대로 이거는요, 쉬지도 않고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뭐하니까 이런 존재하고 타협하지 말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그죠?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집 주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제압해야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잘하고 타협한다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더 큰 힘, 여러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더 큰 힘, 최고의 힘이 뭡니까? 마귀를 꺾는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존재 역사를요, 완전히 우리가 끝내버리려면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완전히 더 큰 힘을 가지고요, 꺾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그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실상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말해도, 내가 뜻을 다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다가서지 않는 거는요, 그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알긴 아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공부가 뭐냐? 오늘 세상과 흑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초기에 이 흑암 역사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게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이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호칭의 부분입니다. 호칭. 일종의 이제 기도의 도입 부분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우선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의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의 부분이 두 번째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역사하는 이 영적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요, 뒤에 나오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죄와, 순서를 조금 바꾸게, 죄와 악과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영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영적으로 역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내 미래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단과 고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흑암 역사의 핵심을요, 이 핵심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죄, 악, 그리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죄는, 여기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죄라는 말은요, 이미 우리가 빠져버린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옷이, 내 하얀 옷이, 그죠? 우리 여기 때가 물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 하얀 옷이요, 어디에 페인트가 묻으면 이미 하얀 옷에, 내 하얀 뭡니까? 이 뭐죠? 이 셔츠에 페인트가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 페인트가 내 옷에 조직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면요, 더 이상 그걸 뺄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죄란 말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빠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와 악을 같이 붙여가지고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악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 불신앙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맺는 열매를 말한 겁니다. 열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두 가지를 붙여서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죄와 악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이미 그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그 상태를 용서해 줘야 돼요. 없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태를 하나님이 이미 그래 된 거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가 벌써 더럽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상태를요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용서라고 말해요. 용서. 그리고 악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악은요 말하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진 일종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한 많은 열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흑암이 자꾸 여기를 우리를 빠뜨립니다. 자꾸 빠뜨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죄는 상태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악은 뭐냐? 거기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 사이에 흑암이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이 죄와 악,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와 관계없이 요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내게 회개가 되어지고 갱신해서 내가 더 큰 응답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기만하고 핑계를 대고 심지어 말입니다.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자기를 뭡니까 해코지 하는 일종의 자기 비탄, 자기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자꾸 뭡니까 이 뒷걸음질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오히려 그거 어떤 일들을요 자기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자꾸 인생을 뒤로 태보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으로 죄를 느낀다는 말이 죄의식이죠. 그리고 죄를 느끼는 것은요 어떤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죄의식을 디딤돌로 내가요 회개하고 갱신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어떤 때는요 쓸데없이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죄의식 자체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흑암이 요걸 가지고 죄와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 시험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요게 흑암의 역사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하고 오늘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하는 제자를 이 땅에 키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께서 예수님을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시험 당하라고. 많은 제자를 앞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요한 메신저로 지금요 시험 당하는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있죠,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죄에 빠지고 그러나 우리 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게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십자가로 끝났어요. 이미 한 번 단번에 끝냈어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기를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말고 뭐냐, 우리는 어떤 경우가 와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거리가 왔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요, 오히려 뭡니까, 내가 앞으로 성장하고 응답을 누리는 발판으로 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험 당하는 거 괜찮아요. 마귀는 맨날 시험합니다. 시험하라고 하세요. 시험 당하면요, 시험 치는 거지. 학생들이요, 시험 치면서 공부를 뭡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요, 시험 당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 근본에 가장 내재된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구, 물욕, 흔히 말하는 물욕,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보호받을 욕구, 보호욕, 그리고 명예욕, 이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요 세 가지를 시험을 해요,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전 세계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그게 인간이 가진 물욕과 보호욕과 명예욕을 건드리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했죠. 마귀가 심지어요,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도 말씀으로 그걸요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고 나오죠.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 안 되니까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당하신 예수님, 그게 이번 주간에 학음복음화 메시지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과 흑암의 권세를 정말로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알면서, 그죠?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가지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만큼 여러분은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흑암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죄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하신 주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과감히 그 속에 들어가서 주시던 힘 가지고 늘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제자를 세워서 앞으로 독일과 유럽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